김한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주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날로 쇠퇴해가는 이 나라와 백성을 굽이 살피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그리고 굳건히 바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여 음부의 세계로 깨닫는 불쌍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난 가운데 세상의 어떤 헌탁함을 조금 더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유혹과 협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자녀들이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5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야, 참. 오늘도 이 이치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깨달을 신앙의 이치가 상당히 많아요. 참 처음에 어제까지는 11장인가 그랬는데 어제 저녁 또 오늘 아침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8장으로 계속 늘어나요. 이치가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천상 원래 이게 오늘 18장을 다 맞춰야 딱 매짐이 되고 13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거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 받는데 깨닫는 데 집중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치가 깨달음이 됐다면 대우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 없이 그냥 맞네, 좋네 하면서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수준으로 그냥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절대로 죄 없다 하시지 않고 반드시 가품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길이 좁아지고 협착해지고 올라갈수록 점점 고립되는 겁니다. 좁은 길은 올라갈수록 한 사람 통과하고 한 사람 통과하는 것이지 어깨 동무하고 같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진리 신앙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에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서 양단 간에 바른 결정을 내리고 순간마다
철저한 회개, 돌이킴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냥 듣고 말고 하나도 안 고치고 여전히 예전의 그런 악한 습관을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단 간에 바른 결정을 내리고 순간마다 회개가 동반돼야 된다.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데 세상 죄짐을 이리저리 지고 어깨에 지고 메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퍼지고 넘어지고 못 가는 거죠. 죄의 짐은, 세상 짐은 훌훌 다 털어버려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특별히 내가 죄가 뭐가 지은 게 있다고 그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면에서 죄는 전부는 성도님들의 기존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존의 지식과 사고, 그 성도님들의 그 인격에 깊숙이 자리 잡은 습관, 악한 습관 있죠. 습관은 자기가 잘 인지를 해요, 못해요? 옆 사람 눈에는 그냥 대번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정작 자기는 인지를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습관이 돼 있으니까. 모른다니까, 자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된 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 발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정말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웬만하면 밝혀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정말 양심을 흐리지 않고 양심의 눈을 밝히 떠서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려고만 하면요, 정말 자기의 감추인 은밀한 그게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애써 외면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그게 다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리의 밝은 빛으로 제 어둠의 속을 낱낱이 비춰주시고 옳은 길, 선한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난주에 상고를 해봤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더니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모압으로 내려가 사는데, 내려간 지 얼마지 않아 가장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10년쯤에는 장자와 차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인들만 3명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미와 며느리 룻,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오르바. 나중에는 이제 나오미하고 룻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죠. 10년 만에. 내려간 지 10년 만에. 남자는 싹 죽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어렵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어떻게 베들레헴이라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집, 떡집, 예,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말씀의 집, 떡집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해요, 악해요? 악하니 내려가자마자 가장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이 저주죠. 그리고 10년쯤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다 죽는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을 8절부터 10절 다시 보면, 천천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따라 읽으세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좀 말끝에가 좀 이상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그 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갔다는 말은 한 번에 딱 하고 내려간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갔다는 거예요. 남방까지.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올라갔으니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뭐가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 일반 범인들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게 뭐가 문제야? 기근이 만나면 물이 풍성한 곳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자,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가나안에서 저 밑에 애굽으로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아무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한때 진리를 잘 따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어떻게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남방은 네게부 지역으로 가나안 남부 국경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은 맞아요. 가나안 땅은 맞는데 가나안 최남단 사막 지역이에요. 그 밑으로는 애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네게부 지역은 비가 적고 그래서 농업은 어려워요. 비가 사막 지역이니까. 그런데 유목민과 목축 생활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은 그러니까 가나안 최남단이죠. 흉년이라도 절대로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마지막 신앙의 경계선으로 가나안 중심에서 이미 여기 네게부 남방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신앙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신앙 위주가 아닌 목축이라는 생활 위주.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보다는 당장 나타난 사건 환경을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 생각 위주로 편리주의, 무사안일주의, 생활주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남방, 네게부. 자, 그러니까 가나안 중심에서 점점 밑으로 가다가 장막을 치고 또 다시 걷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장막 치고 또 다시 걷고 밑으로 내려가다 해서 내려온 곳이 어디까지? 남방, 가나안 남방, 최남단 가나안 남부 경계선. 유목생활을 하니까 양들에게 꼴을 먹일 목초지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나안에 원주민이 거했죠. 그 앞절에 보면 그죠. 원주민이 거했기 때문에 원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여기 우리 땅이야 너 여기서 하지 마. 줄 내려가 해가지고 원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둘 중에 하나로 아니면 둘 다이든지 남방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뭐 사람인지라 잠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눈앞에 생활 여건만 살피고 당장 먹고 살 위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중심의 땅에서
베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죠? 기근이 옵니까? 그럼 이 기근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우연히 온 겁니까? 신앙은 항상 삼각관계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기근이라는 사건을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여기서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아이쿠, 내가 당장 눈앞에 생활 염려만 하다 보니 언약의 땅 한 중심을 벗어나 이 남방 최남단 신앙의 경계선까지 내려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나 깨달으라고 이런 기근이라는 사건을 보내셨구나 하면서 다시 가나안 중심으로 올라가야 할 건지, 아니면 어려운 기근, 흉년, 저 밑에 애굽에는, 이방 나라 애굽에는 나일강 물이 풍부하다던데, 거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나일강 물은 항상 많다던데, 가물지 않다던데, 그래 거기 가면 먹고 살 걱정일랑은 없겠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양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신앙 양심과 반대로 인본주의적 사고로 생활 위주로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 평소 깨달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도로서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육신의 생활 위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도 순간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가나안, 남방도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 최남단 경계선, 신앙의 경계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한 번에 내려온 거라고요. 조금씩 한 걸음씩 내려온 거라고요. 한 걸음씩 내려올 때마다 그게 신앙 위주로 생각을 했겠어요? 육신의 생활 위주를 염려해서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경계선에 섰을 때도 아예 그냥 애굽 세상으로 가버리지 뭐, 거기 가면 가문 걱정은 없겠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이 가장 좋아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일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성도의 과정, 여정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장단점을.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인물에, 믿음의 조상 이 세 인물에 모든 성도들의, 교회들의 신앙의 이치가 본받고 취하고 버려야 될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순간 방심하면 이렇게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요, 성도님들, 신앙은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라도 더 조심하고 신경을 더 써야 돼요. 이게 보통 성도들 사람 똑같은 거니까 잘 하다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때 더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더 세밀하게. 근데 그때 칭찬받으니까 이게 뭔가 인간의 그게 확 올라오잖아요. 바로 이게 그냥 칭찬한 게 무색할 정도로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세밀하게 더 신경 써서 돌아보지 않으면요, 그만 생각이 안주하거나 편리주의로 내려앉게 되어 점점 남방으로, 세상으로, 애굽으로 한 발 한 발 내려가게 된다는 것. 성도님들은 어때요? 아무개 성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진리 말씀 들으며 잘 충성하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한때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러다가 거기서 흉년이 드니 기근을 만나니 에이 하면서 아예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더라. 그 남방 경계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서서히 내려왔거든. 에이, 뭔 일 있겠어? 성도님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그런 비슷한 상태에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도 여러분 계시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아예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흉년이, 기근이 왜 나에게 지금 왔을까? 지금 이 순간에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처신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갔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이제 어떻게 오아시스가 펼쳐지는 겁니까? 에덴 낙원이 펼쳐져요? 거기 가니까 또 이제 어떤 걱정이 바로 그냥 엄습합니까? 10절로 13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니 당장 먹고 살 걱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그러면 자기 생각처럼 더 이상은 걱정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신앙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 위주로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연달아 걱정거리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신앙의 이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니 이제는 어떤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앞에서 내 아리따운 아내를 누이라고 할까? 아내라고 할까? 야, 아내라고 했다가 나 죽이고 뺏어가겠지? 차라리 그냥 누이라고 하자. 그럼 내 생명이 보존되겠지? 아브라함은 죽음이 두려웠는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로구나. 어떻게 희망이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택한 백성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시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도? 그러니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선택은 자기가 자유의지로 하는 겁니까? 인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영이든 육이든. 그죠?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 육으로 선택을 했어도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당신의 백성을, 기름 부음이 들어있는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예 사탄마귀의 밥이 되도록 아예 그냥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끄집어 올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리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예,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구속된 당신의 백성은 당신이 어떠한 방편을 써서라도 끄집어 이끌어 가신다는 것. 보호하시는 것.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부른 동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데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사람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죠? 그러면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 힘 없어요. 날 죽인다고 해봤자 육신이지. 그들이 내 영혼까지 못 칩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거든 누굴 두려워하라? 예, 네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라. 자, 지금도 중동 사우디 그런 곳은 여자가 귀하다고 보기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데는 여성의 인권이 별로 없죠. 그리고 남자 한 명이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법이. 그러니 아내가 많은 사람은 4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남자들은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남녀 비율이, 성비가 1대1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여자가 조금 모자라. 그런데 아예 돈 많은 남자가 아내를 4명씩 데리고 사니 경제력이 없는 남자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아내를 몰래 훔쳐오는 게 다반사예요. 몰래 훔쳐와서 소경을 만들어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요. 소경을 만든다는 것은 왜 그러죠? 뭘 방지하는 거예요? 다시 집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데리고 와서 소경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바늘 끝을 불로 달궈가지고 동공만 탁 찔렀다 뺀답니다. 동공. 그러면 그냥 실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몸매는 아리따고 예쁘니까. 다만 눈만 소경 만들어 버리고 집에 두는 거예요. 이야, 참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 일이 중동에서는 지금까지도 꽤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지역은 아브라함 그 전부터 아마, 그럼 여자라고 하면 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내는 워낙 절세 미인이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서 한 이와 같은 행위는 인본주의 수단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어디를 내려가면 안 됐던 거예요? 예, 애굽에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애당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동기가 뭐예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떠난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떻게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까? 애굽왕 바로가 아내를 달라고 하는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한테 내어주죠. 아브라함이 흉년이라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바로 쓰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든 살리든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하면서 가나안에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어요? 사는 길을 다 열어놓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절대 죽이지 않아요. 특히나 믿음 쓰려고 하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굶어 죽이거나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저주받고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죽고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 쓰는 당신의 자녀를. 오히려 사는 거예요. 사는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상고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사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기고 점점 가나안 중심에서 변두리까지 남방으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이 기근을 보내셨구나. 아차! 하면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성도님들.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여기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만 육신의 생각으로 기근을 만나니까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자. 거긴 나일강 물도 넉넉하니까 살만하니까 아예 그리로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 세상으로 아예 내려가게 된다는 거. 인간 순간의 판단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나안 중심에서 멀어져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도 어떤 사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사건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순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 큰아이를 낳고서 아프잖아요. 애들 뭐 자주 아프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랬어요. 그게 뭐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바로 잘못한 게 있나.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사건이든 특히 인간은 연약하니까 이런 안 좋은 사건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게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자세죠. 그러고서 이제 얼른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제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판단을 바르지 못해서 아예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이 아닌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니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성도님들 삶에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매사만사를 하나님과 나 사건이라는 삼각관계로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믿음 주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사건 앞에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 생각으로 결단을 하니 흉년이라는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척하고 올라오는 생각이 뭐예요? 그 전부터 육신 생각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그죠?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딱 큰 사건을 만났을 때도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육신의 생각으로 시작을 하니 그러니까 첫 발단이 육이니 첫 발걸음을 육으로 시작을 하니 판단을 하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도 어떻게 영으로 생각할까요? 계속 육으로 생각할까요? 계속 육으로 살고자 하는 육 위주의 발상에서 자기 하나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적인 수당 방편이 계속해서 나오게 반복하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믿음이 아닌 삶을 살았던 과거 나의 모습이 되돌아봐지는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 척하고 올라오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아무튼 그 사건에서 평소 깨달은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신앙 양심을 바로 썼더라면 얼마든지 영의 생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 말씀이 아닌 평소 먹고 살 걱정과 물질의 이해타산 위주로 판단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수단 방편을 따른 적은 없으십니까? 영이든 육이든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 할 양자택일의 사건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면 그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이라는 사건 앞에서 그 말이 성도들을 말하면 어떤 어려운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믿음을 써야 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야 될지 그런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영의 생각을 뒤로 하고 육신의 생각, 물질의 이해타산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뒤로 따라오는 생각은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육신의 방편 위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몇 날, 몇 주가 걸릴지, 혹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될지, 아니면 아예 그 길로 애굽 세상으로 아예 그냥 갈대아 우르로 떨어져 나갈지. 자, 흉년이 든다 해도, 자, 흉년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까? 그죠? 생사화복.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돌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죠. 이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외부 환경입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외부 사건 환경을 흉년이든 풍년이든 고난이든 평안이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왜 잡아 돌리시는 겁니까? 전부는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선하신 목적 하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건이든 믿음의 사람은 외부 환경에 개의치 않고 힘든 일이든 애매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원수 같은 사람이든 정말 힘든 사건이든 그런 거에 외부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서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진리와 영감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게 분명합니까? 늘 자기의 마음의 고향을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집, 하나님의 집에 둬야 함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사건 환경만 보면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이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된다는 것. 그러니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아가니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서는 어떤 사건을 만나도 계속해서 인본주의 방편만 쓰게 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신학의 이치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 신앙 싸움은요, 애당초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첫 출발, 시작, 발단, 그 첫 걸음,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둘, 셋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양자택일의 사건에서 믿음을 못 쓰고 육신의 인본주의 사고를 택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발견이 되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3절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 참 이게 좋은 건지 뭔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바람에 애굽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로 취하여 드리게 되었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등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야, 나처럼 비겁하고 미련한 놈이 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을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판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어떻게 그 달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겠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아내를 판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게 생긴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은 이로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알고 보면 합법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라고 그랬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나 이 이면에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 이유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겉으로는 사례의 빼어난 미모도 있었겠지만 첫째, 그 이면으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소를 통째로 삼키려는 수작입니다. 자,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죠? 왕이 되면 자기 입지가 위태롭고 하니까 지방의 토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 입지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도 지방의 토호들, 곧 지방의 유지들이 있었죠. 자, 토호들은 뭘 데리고 있었죠? 가병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가병. 100명, 1000명, 10,000명. 가병제. 그러니 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지방의 유력 토호들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그 수만의 군대들이 다 자기 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유리해. 이 가병제가 고려시대 때 있었고 언제까지 있었어요? 예, 조선 초까지 있었죠. 이방원 시대까지 있다가 이방원이 써먹고 없애버렸어요. 없앨 때는 뭐 유력 집안이고 뭐고 반대하면 싹 죽이는 거죠. 바로 왕도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 식솔이 꽤나 많죠. 아브라함이 부호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과 정략 결혼을 하면 그게 결국 다 자기 소유가 될 것 같으니 여기서 살라고 땅도 주고 재산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빌미로 아브라함의 가산을 홀라당 집어삼키려는 수작입니다. 이거는 물질적 이해타산이죠. 자, 그런데 바로 왕은 성경에서 뭘 상징한다고요? 단순히 애굽의 왕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상징이죠. 자, 그래서 영적 이면적으로 두 번째.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보다 더 교묘한 사탄 마귀의 간사한 목적이 숨어 있었으니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솔, 재산, 그 아내가 탐나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 강 건너온 사람, 이 아브라함을 감히 애굽화, 세상화, 세속화 시키려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이야, 참으로 사탄 마귀의 교묘한 수법이 정말로 악랄해요. 교묘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략 결혼이니까 정략 결혼은 한쪽만 이득이 아니라 서로 윈윈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 그러니 뭐 아브라함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산을 삼키려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감히 히브리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애굽화, 세속화 시키려는 사탄 마귀의 수작이라는 거. 이야, 참 놀랍지 않아요? 사탄 마귀의 수법이.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탄 마귀의 수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리 성도 나 한 사람, 성도님들 한 사람이 죄짓고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가 죄짓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냐? 진리 성도 나 한 사람 속에는 수많은 희생과 피땀이 들어있습니까? 영원한 신령 천국까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산 천국 백성들의 고혈이 들어있고 진리의 종의 인내와 수고와 피와 땀이 들어있고 또 성도 자기의 열심과 인내와 수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진액을 성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진액을 사탄 마귀는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위하는 거예요? 재물도 주고 집도 주고 또 하갈이라는 아름다운 첩도 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면서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척하면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이면으로는 나를 씹지도 않고 머리부터 한 입에 통으로 삼켜서 영원한 보장 신령 천국에서 진리 성도 나를 쫄딱 망하게 하려는 이 사탄 마귀의 교묘한 수작을 간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또 속지 않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이 사탄만 보면 와 그렇다고 홀라당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성도 내 안에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맏아들의 희생과 선지자들의 희생과 수많은 진리의 종들의 희생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 진리 좋아하고 따르고 수고하던 그 희생 진액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 입에 그냥 꿀꺽 삼키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는 성도에게 살을 내주는 듯합니다. 살. 지금 뼈하고 살을 말하는 거예요. 뼈가 중요해요? 살이 중요해요? 사람은 뼈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성도에게 살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부귀, 영화, 인기, 안락함, 편안함, 육신의 만족, 육신의 행복. 그러나 그 속셈은 바로 성도의 고귀한 뼈를 취하려는 작전입니다. 곧 뼈, 우리의 영혼, 진리 생명,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절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뼈대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빼앗으려는 이 사탄 마귀의 작전. 이육취골 사자성어 뭐예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따라합시다. 이육취골. 이 전략은 보통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사탄은 이를 성도를 미혹하는 고차원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성도는 살도 중요하지만 살보다는 뼈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정신 사상이 중요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보다 보이지 않는 진리 정신, 진리 신앙의 정조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자각하고 크게 느낀다면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성도님들은 나 한 사람이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그리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무에 달려 죽이셨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종을 통해 진리와 영감으로 끊임없이 지도 인도해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들어있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깨달아 아는 성도가 감히 이 모든 헌신과 희생과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에 걸려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넘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란 우상 앞에 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어떤 사건에서든 영이든 육이든 양자택일의 사건을 만났을 때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인도자의 희생과 섬김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육신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 사고로 나갈 수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 이렇게 애굽 바로 왕은 겉으로는 아내의 살해를 취하는 정략 결혼으로 보이지만 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를 삼켜 아예 뭘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의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삼켜 그 신앙 성조를 빼앗아 버리면, 애굽화 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런 걸 모를까요? 영물이 이런 걸 몰라요? 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를 삼켜가지고 아예 믿음의 족보의 시작 이후 원인을 끝장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무서운 계략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감히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인데 애굽 바로 왕을 통해 간사한 계략을 꿈꾸는 사탄 마귀의 그 노림수가 사람 앞에서는 통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애굽화가 되겠어요? 잠시 잠깐 넘어지는 실수는 인간인지라 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애굽화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러나 아주 자빠지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왕관에는 금으로 만든 코브라가 달려 있습니까? 그죠?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옛뱀 사탄 마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수를 통째로 삼키려는 옛뱀 사탄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하는 언행은 그리 단순하게 보면 안 되니 바로가 바로 뱀의 화신이라. 그 속에는 진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간사한 괴휼이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 겉으로는 살해와 정략 결혼해서 서로 윈윈 이득을 보자 하는 거지만 그 이면으로는 아브라함을 통으로 삼켜서 믿음의 사람을 애굽화, 세상화, 세속화시키려는 뱀의 수법이라는 것. 이는 언제부터? 이 옛뱀의 수법이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에게부터 한 그 옛뱀의 수법이 지금 여기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뱀은 이렇습니다. 누굴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뱀 입장에서 볼 때는.
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성도교회 진리성도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더구나 아브라함을 애국화시키려고 외모적으로는 살에 버금가는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하갈을 붙여주었으니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하갈과 살 경우 아브라함이 아무리 히브리 정신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옆에서 계속 애굽의 정신 사상으로 계속 말하면은 감염이 됩니까, 사람은? 그죠? 순식간에 애굽화될 것이고, 그 당시 바로 왕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로 상징되는 사탄 마귀는 분명히 이것까지 노렸을 것입니다. 어때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연구하는 재미있는지.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 처음에 6장인가 7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10장, 11장, 어젯밤에 14장, 오늘 아침에 18장. 자꾸 늘어나, 이치가.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보고 계속 연결되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갈이 절세 가인의 빼어난 미모의 여인일 것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족이 지금의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그들 인물이 참 좋죠. 인형 같아요. 니캅 같은 복장으로 몸 전체를 가리고 또 머리, 목, 얼굴도 다 가리고 또 부르카라는 그 복장은 싹 가린 거기에 눈까지 망사로 가린대요. 니캅은 눈만 빼놓고 다 가리는 거고 부르카는 눈까지 망사로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로 본 적 있으시죠? 차도르는 이제 주로 이란에서 입는 거래요. 이란. 차도르도 이렇게 또 히잡은 또 약간 인도 쪽에서 입나? 이 복장 이름이 되게 많아요. 히잡, 차도르. 저도 이번에 알아본 거예요. 니캅, 부르카. 이제 사우디 그쪽은 니캅 또는 부르카. 근데 그걸 싹 드러내면 인형 같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삼키려고 싸구려 노비를 넣어준 게 아니라 절세 미인을 넣어줬겠다. 야, 네 누이 사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애굽 최고 미인 하갈 데리고 가. 너 볼일 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안팎으로 애굽화 시키려는 옛뱀의 수법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또 하나는 하갈이 상당히 예쁘다고 그랬죠? 율법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하갈을 뭐의 대표? 율법의 대표. 본처, 사례는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보면 3장, 4장 거기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애굽 여인 첩, 하갈과 본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율법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신앙 믿음이 대단하고 좋아 보이는지. 그죠? 그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성경의 전문 지식 얼마나 높고 대단하고 화려합니까? 마치 바벨탑과 같잖아요. 견고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율법주의 신앙에 유업은 있어요, 없어요? 왜죠? 율법주의 신앙은 자, 하갈은 본처예요, 종이에요?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은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유업은 종에게 내려가요? 아들에게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그죠? 위에 있는 어머니 예루살렘 사례를 통한 난 이삭. 거기가 유업을 받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 나타난 고난은 잠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종이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아들. 그래서 우리는 뭘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뭘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신령 천국. 자, 그러면 율법주의, 종에게는 유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의 신앙으로는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아들의 신앙이야 유업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이 겉으로 볼 때, 인간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견고하고 화려하고 대단하다는 거. 그러나 율법은 종의 신앙이에요. 종에게는 아들이 없다. 율법이 겉으로는 화려한데 신앙 유업은 없다. 종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 계시된 감추인 뭘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고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